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답답한 욥의 마음과는 아는 것 없이 시간이 갈수록 욥의 친구들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져만 갑니다. 빌닷의 발언은 욥에 대한 조금의 동정심도 없습니다. 단지 선악에 따른 상벌이라는 대립구도에 따라 욥에 대한 정죄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친구들 앞에서 이제 욥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욥은 이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인 하나님을 배울 날만을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경 욥기 18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욥처럼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김경곤 권사님입니다. 제 135일 욥기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에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 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에 덫이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에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에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은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에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의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우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기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에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쳐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여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며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나 계시니 마침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이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 분노는 칼에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빌닷은 시둥이 일간 욥을 과격한 태도로 책망합니다. 친구들의 참소의 말로 인해서 욥이 아파하면서 반박했던 말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답답해하면서 욥에게 소리치며 화를 냅니다. 사실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답답한 논쟁이 계속되었던 이유는 욥도 그렇지만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아직도 자신의 고난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 없는 자신이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자 그들에게 반박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닷도 하나님을 이해하기는커녕 자신의 친구인 욥 한 명조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닷은 고통의 늪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욥을 도와주기는커녕 더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놓고 불쾌함을 드러내고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아멘. 인생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과 동행하실 것이라는 믿음만은 확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욥은 해석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빌닷은 욥을 악인에 빗대어 비난합니다. 빌닷은 욥에게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사실 빌닷이 말한 악인은 욥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빌닷은 악인의 빛은 사라지고 악인의 걸음은 피곤해진다고 욥에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덫에 치이고 올무에 얽힌다고 말합니다. 또 악인은 무서움에 쫓기게 되며 악인은 기근과 질병을 만나며 결국은 사망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기업은 끊어지고 악인의 자손도 끊어진다고 빌닷은 욥에게 말합니다. 욥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빌닷은 더 이상 욥의 친구도 아니고 그리고 욥의 위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선과 악의 구분만 있었을 뿐 그의 입술에는 남을 정죄하는 판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빌닷이 욥에게 퍼붓는 말은 악담 중에 악담이요 욥과 같이 고통당하는 자 앞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빌닷의 말은 저주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빌닷의 언어에는 욥에 대한 어떤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죄인은 당연히 그런 큰 재앙을 당해야 한다는 거친 언어만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욥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토로합니다. 다음은 욥이 고통 가운데 친구들에게 고백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희망까지도 모두 뽑아 버리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원수를 대하듯 공격하였고 자신의 가족과 친척 이웃까지도 모두 멀어지게 하셨다라고 욥은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주셨다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어두움으로 길을 막으셨다고 좌절합니다. 욥은 이미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충분히 조롱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통이 하나님께 왔으므로 괴롭지만 자신이 마음을 토로하며 탄원할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 중에서 항상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합니다. 욥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실 것이고 자신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시고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친구들의 조롱을 받는 고통은 욥에게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아픔이었습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의 변론에 맞서 싸울 힘조차 없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친구들 앞에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정확한 원리나 원칙이 아닙니다. 옛 조상들이 알려주었던 지혜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욥은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긍휼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욥은 그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만큼은 자신의 슬픔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18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원래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내뱉는 말은 위로가 아닌 가시돋친 말들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재앙 또한 주관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고난을 받을 죄를 찾지 못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말은 엉뚱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 친구들의 언사는 약이 아닌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단지 친구들이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위로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충고라고 내뱉는 말들이 자신의 고난에 적용되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아무리 그 설명을 해보지만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보고 믿는 것을 계속해서 욥에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